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좋은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라.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기적 그 이후에 하신 이 말씀, 이 음성 속에 담겨 있는 진리의 의미를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적 그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라.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라. 그것은 첫째로 주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신 축복은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 없다는 것이고 남은 조각 같아 보여도 귀한 것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각은 좀 버리죠. 왜? 그 앞에 뭐 있어요? 배부른 후에. 배부르니까 이제 부스러기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배고플 때는 부스러기도 귀하지만 상황이 만족해지고 달라지고 평안해지면 인간의 보통 수학적 계산으로는 부스러기는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다 거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축복하신 떡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축사라는 이 율록에 오는 축복을 빌다 혹은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떡은, 그리고 그들이 먹은 떡과 그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 그 떡은 주님이 축복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떡의 근원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발생되어진 창조 사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개의 떡,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에게, 그것도 어른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 포함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 보리떡과 물고기 조금 가지고 주고 줘도 계속 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계속적인 공급, 끝이 없는 공급, 이것은 창조 사역입니다. 인간의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수명도 제한되어 있죠. 건강도 제한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안 먹고 얼마큼 살아요? 먹는 것도, 이 굶는 것도 다 제한되어 있죠.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죠. 배울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죠.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도 제한됐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꽉 막힌 방에 있으면 산소도 제한됩니다. 다 제한되어 있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물과 하늘을 나누시고 땅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 사역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스러기 같아 보이지만 이 떡은 원래 주님께서 축복하신, 창조하신 떡이기 때문에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기적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술과 기적은 다르다고 했어요. 마술은 일종의 트릭, 다 눈속임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매직이라고 하는 것과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기적은 인간은 못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못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죠.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적은 원뜻이 신기한 일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마술을 보면은 막 경외스럽진 않습니다. 재밌기만 하지. 하지만 기적을 볼 때도 마술처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에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재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부스러기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중히 거두어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소홀히 여기니까. 보십시오. 이 기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구원과도 같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있잖아요. 떡과 물고기지만 주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하나님이신 주님의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어버릴 지옥 갈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알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익숙해지고 당연히 여기고 배부른 후에 배부르니까 부스러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막 하시는 분들을 소식을 듣거나 보게 되면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잘한 건 아니죠. 근데 이해합니다. 사람이니까 부스러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막 처음 구원 받았을 때는 감사했어요. 막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신앙생활이 재미있었어요. 막 처음 주님의 도우심이나 기적 같은 것을 체험하고 나면 너무 사는 것이 행복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 좀 지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대답하라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시간 좀 지나 보니까 어때요? 맹숭이노 해가지고. 열왕기서에 보면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솔로몬 다윗 왕 때에 유명했던 요압 장군도 솔로몬이 막 처형하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파면하고, 제사장은 웬만하면 처형은 안 해. 파면만 해. 나중에 여러분들도 날 처형하면 안 돼. 파면만 해. 아무튼 파면하고 막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개벽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을 막 저주하고, 왜냐하면 사울 왕가 사람이거든. 그랬던 사람. 근데 막 요압도 죽이지, 막 온통 유명한 사람들 다 날아가지,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쫓겨나지. 근데 너 일로 와봐 그러니까 자기도 죽는 줄 알았잖아. 근데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지켜보고 볼 테니까 너 안 죽인다. 예루살렘에서 잘 살아라. 단 연금 상태니까 예루살렘을, 가택연금도 아니에요. 도시연금이야. 살만하잖아. 살아라. 그랬으니까 시므이가 너무 좋았어요. 왜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거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의 말이 좋사오니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간단하게 번역하면 아멘 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므이가 3년 있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3년 후에 어떤 사건이 있어갖고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죽어요. 이 3년이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오늘이 주님 처음 만난 그날처럼
아니면 오늘이 주님께로 가는 그날인 것처럼 그렇게 감격적이고 감동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 감정이 안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인격과 의지로 감정을 동반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뭐예요?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사랑이 막 뜨겁고, 사랑이 뜨끈뜨끈하고, 설레이고, 사랑이 뭐 에로틱하고 야릇하고,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거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전부 뭐예요? 의지적, 인격적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동해서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서 하는 건 강아지도 해요. 사람은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지금 괴로운 일이 많아도, 지금 3년이 지나서 뜨거운 것이 좀 사라졌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축복은 귀중한 것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적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스러기라도 놓치지 말고 거두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첫째, 축복의 중요성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부스러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 거두어서 여러분의 인생 바구니에 잘 담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것을 다 거두게 하신 것은요, 감사의 풍성입니다. 감사의 풍성. 무슨 얘기냐면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마태복음의 축사하고는 좀 다르게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감사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적 주실 것을 감사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할 것을 아시고 감사했다. 이 축사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 앞에서 무슨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을 아시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잔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성찬을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잠시 후면 체포당하고 얼마 후면 죽게 되겠지만 무슨 일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으니 나의 이 희생이, 아버지와 이 결별하는 것이, 내가 대신 죄를 받는 것이 감사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감사인데요, 무슨 감사입니까? 축복의 감사요, 승리의 감사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잡고 하시는 감사입니다. 금덩이를 붙잡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잡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뭐 좋은 것 욕심껏 다 이룬 다음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무슨 감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풍성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넉넉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스러기가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기적 그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행위는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딱 그만큼, 아주 꼭 맞춰서 그만큼. 막 아프면 나 아파 죽겠는데 하루만 좀 더 살았으면 하루만 더 살고, 안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충분하게 언제든지 주셔요. 저 강원도 어디에 애향원인가라고 하는 그 복지원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어느 신부님이 지은 그런 사회복지 시설이죠. 근데 그걸 왜 짓게 됐냐면,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복지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어느 날, 요즘은 우리나라에 거지가 거의 없습니다. 뭐 노숙자는 엄밀히 말하면 거지는 아니죠. 그냥 생포자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참 거지가 많았어요. 기억나십니까? 거지들이요, 이상하게 꼭 깡통 같은 거 들고 돌아다니기도 했고, 요즘 말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까지 뭐 그러면서 그랬는데요. 그 거지들이 주로 이제 시골 같은 데 보면 다리 밑 같은 데서 모여서 살고 뭐 그랬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제 어릴 때까지는 그런 거지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성당에서 먹을 걸 조금 구걸해 가지고 돌아가는 거지를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먹을 거 줬는데 안 먹더래. 소중히 챙기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다가 궁금해서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어디론가 가는 걸 따라가 봤는데, 가더니 이제 다리 밑에 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다가 살짝 이렇게 움막을 들춰봤더니 거기에 여기저기 다쳐갖고 거동 못하고 있는 다른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 자기가 가지고 온 먹을 거를 먹여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깨달은 게 뭡니까? 거지도 나눌 게 있다. 거지도 나눌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정말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는 딱 꽉 낀, 딱 맞는 그런 상태입니까? 인간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목회자라든지 전쟁시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인생에서 훈련받아야 될 특별한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 인간은 보통의 경우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엑스트라라고 하는 여분이, 부스러기가, 남음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감사는 풍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거를 인정할 수 있으면 내 인생에 남아있는 여분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면 뭐라고 합니까? 네 인생에 남은 것을 허비하지 말고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으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탁 카메라 탁 찍어가지고 새 옷을 입든지 아니면 가방을 열고, 나에게 주는 1년 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 우리 주님한테는 선물 안 주세요. 성탄절인데 지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그래. 우리 주님에게는 선물 언제 드려봤어요? 1년에 몇 번 감사절인데도 그 감사절도 풍성하게 하기 어렵잖아요. 왜요? 우리가 너무 빡빡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감사의 풍성함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의 풍성이 많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엑스트라, 부스러기. 하지만 그 부스러기인데 거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12광주리가 됐다고. 이 원본보다 많아졌어요. 원본은 뭐예요?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였어요. 이거 한 바구니에도 쏙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풍성한 것인 줄로 믿고, 기적 그 이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다시 말하면 감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 감사 자체를 누리는, 그리고 그 감사 자체를 풍성하게 거둘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적 그 이후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축복은 풍성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평이 너무 많거나 불만이 너무 많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게 너무 많으면, 자, 하나님이 불평거리가 있거나 불만스럽거나 원망스러워서가 아니라 믿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받을 만한 분 아니세요. 이미 풍성히 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징계받아야 되지만 그 끝없는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셔요. 때로는 우리는 막 좋다고 그 길로 가는데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급히 막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을 뻔한 일이 없었을 줄 아십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게 갈 때가 많은데요. 주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만족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도 보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너무 궁핍하거나 너무 아프거나 너무 인생이 빡빡하거나 되는 일이 없거나 만족함이 없어서 늘 어둡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쁘세요? 이놈의 자식 어렸을 때 말 안 듣더니 잘 되다 쌤통이다 고생이나 해봐라. 그건 옆집 아저씨 마음이지. 부모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기쁘지 않잖아요. 예레미야가 3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통 주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처럼 눈먼 사랑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지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만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만족은 보세요. 환경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 지금까지 살았잖아. 옛날에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막 걱정거리였는데 막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나갔잖아요. 막 어떨 때는 막 다음 달에 교회 문 닫을 것 같은 마음, 막 이런 마음 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데 지금까지 살았잖아. 제 말은 늘 그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됐잖아. 내가 못하면 주님이 하시겠죠. 우리 겨울기도 하는데 겨울기도 5개 기도 중에 첫 번째는 교회 리사이즈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기도문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거기에서 팬데믹 이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독교가 냉대시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지난 고작 몇 년 사이에 10,000개 교회 이상이 사라졌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유지가 안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참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동시에 궁금한 일이에요. 하나님, 화끈하게 망할까요? 화끈하게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유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분발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되고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겨울에 그 작업을 하자는 것이 바로 겨울 기도의 목적입니다.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연약함과 병과 이 육체적인 문제를 위한 중보기도, 이 5가지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풍성하게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11절에 보세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 빵을 나눠주는데 뭐 덩치 큰 사람 막 많이 먹게 생긴 사람은 원대로 뭐 더 달라 그랬겠지. 애들은 뭐 조금 이겠지. 원대로 주시니라.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만족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불만과 배고픔이 계속되면 만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14장 20절에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리고 동일하진 않지만 다른 종류의 또 비슷한 사건인데 마가복음 6장 42절에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7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여러분, 이 모든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한 번 하신 건 아니에요. 다른 때에는
다른 역사를 하셔서 거둔 것이 7광주리가 된 적도 있고 뭐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거두신 것, 그리고 보리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에 차게 거두신 것, 이것을 반복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 그 이후에는 만족이 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빈들이지만, 이제 해가 지는 저녁 나절이지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공허한 공간이지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축사하고 감사하고 창조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면 너희들에게는 만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감정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사랑도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만족도 환경,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라고요? 신앙으로. 의지와 인격과 이것을 더해서 신앙으로 행복하십시오. 사랑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십시오. 이 언덕, 디베레아 언덕, 시간과 때가 참으로 불리한 때, 해 저무는 때, 푸른 동산,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빈들 광야인 이때, 부자들이 많고 푸드트럭이 있고 마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굶주린 무리가 많은데 먹을 것이 부족한 이때, 이렇게 불만족의 때, 어두운 때, 다 끝난 것 같은 저녁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때, 먹을 거 찾아보라고 했더니 기껏 애 도시락 뺏어와가지고 보리떡, 물고기 그거밖에 없는 이런 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 이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인생들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막 화려하게 네온을 해놓고 빌딩을 세워서 불을 붙여놓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첨단 기계와 장비들로 무장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황혼을 맞고 있고, 그 마음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마음은 영적으로 굶주려서 빈들과 같은 이 디베레아 언덕의 모습은 오늘 지구촌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건강하고 윤택하고 피부가 좋고 키도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서 건강한 것 같지만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아사 상태입니다. 영혼이 배고파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바로 그 아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아이가 되어서 주님께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사용하시고 창조하시도록 주님께 이 교회의 공동체인 성도는 작은 아이가 되어서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물질이나 자신의 인생이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저 빈들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아우성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충만하게 주셔서 나눌 수 있도록, 부스러기가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앙이라는 시각으로 한 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1달 동안 무엇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축복과 감사를 버리지 말고 바구니에 모아야 하는데 그나마 바구니에 있는 것도 발로 차버리진 않았는지,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돌아보시면 아실 것이고 우리 주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 연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연말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잘 정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역경 속에서도 바구니를 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부스러기를 모으고 긁어서 모아서 꽉 채웠더니 때가 이름에 12광주리를 거두는
인생이 된 것이 바로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요셉은 누가 봐도 정말 핑계대도 할 말 없는, 변명해도 할 말 없는, 하나님을 심지어 저주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악한 상태로 빠졌습니다. 형제가 나를 죽이는 상황, 얼마나 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 여러분들 빼자, 나 같으면 그냥 첫 번째 사건에서 확 기분 상했어, 나 삐졌어, 그랬고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은혜의 부스러기, 은혜의 광주리를 절대로 걷어차지 않았어요. 오히려 때 놓칠까 봐 꼭 붙잡고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서, 아까 얘기했죠, 축복의 귀중성, 축복을 소중히 여겨서, 또 주님이 감사하신 그 감사의 풍성함,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형이 나 미워해서 왔지만, 표면적인 이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알게 되잖아요. 13년 후에 요셉이 왜 애굽 땅의 종으로 갔어요? 내 형제들을 살리려고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삼으신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꿈을 해석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를 일약 총리로 만드신 것은 앞으로 올 흉년 때에 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누가 이런 것을 누려요? 감사의 바구니를 버리지 말고,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맛봤다고 끝나지 않고 3년 후에, 3년이 지나니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첫날같이, 한결같이, 마지막 날같이 의지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인격과 신앙으로 이 감사를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보리떡과 물고기의 기적을 한순간으로 끝내지 않고 한평생으로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요즘 아이들은요, 이 속담들을 다 바꿨습니다.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다, 뭐 이런 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요즘 아이들은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은 거다. 아주 쉽게 포기해요. 뭐 어느 정도 현실감은 있는 말이에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래.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다. 어느 세월에. 여러분, 티끌 모아봐야 티끌인 거 맞죠? 물리적으로는. 하지만 그 의미상으로 티끌을 모으면 언젠지 몰라도 언젠간 태산이 돼요. 내가 티끌 막 1년 모았더니 콩알만해졌다? 티끌이니까. 뭐 10년 모아졌더니 뭐 한 주먹만해졌다? 이거 언제 모아서 태산을 만들어?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면 되잖아. 주님이 아이고 불쌍한 거사 옛다 하고 태산으로 덮으면 되잖아. 예? 아멘? 그렇다니까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최선만 다해. 막 죽기 살기로 막 커피 쏟아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뭐 건강 해쳐가면서 막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부장님 하는 거야 그냥. 대기업 들어가서 부장님 하는 거라고. 인생 다 갈아 넣어서 부장님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위로받지 마요. 최선을 다해. 하지만 늘 명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도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세상을 혼자 힘으로 승리할 절대로 못해요. 맨날 깨져요. 부모가 기도할 때 보호막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고 그런 일이 생겨요. 설교 다 해놓고는 또 딴소리 하네.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들 잘 모으세요. 그리고 한 해를 좀 정돈하면서 거지도 나눌 게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스러기를 잘 모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남으면 나를 위해서 쓴다, 나를 격려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아이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은 기적이 되고, 기적 이후에는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은 또 많은 부스러기와 광주리를 남기는 이 놀라운 미라클 사이클, 그러니까 기적의 사이클이 우리의 평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드리는 대로 모으고 모으는 대로 드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해저문 때에 빈들에서 주님께서 그 축복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 이후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감사로 여기도록, 만족으로 여기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종이 전한 것 중에 혹이라도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잘 간직해서 마치 우리도 디베랴 언덕에 있었던 그날 그 사람들처럼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적을 보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한 달도 주님이 축복하셔서 12번째 광주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주리로 또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